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매 그 순간의 이야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은 이 땅의 현재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역사와 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저는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을 알아보려면 무조건 복음서로 가야죠. 복음서에 가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땅에 현재 있는 교회들이 또 교회에 속한 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성령님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서신서는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뒤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 정도까지만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너희는 이렇게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생각해요. 잘못된 첫 번째, 물론 자기를 생각하는 게 맞는데 서신서에서 나오는 너희는 개인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빼놓고서는 서신서에 나오는 너희라는 이유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을 이해할 때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성경을 명확히 보게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지난주에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던 사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이제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18절까지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은 그 뒤에 또 그때 하나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에 고넬료의 사건이 있는 그 즈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엄청 오래됐죠. 한 8장부터 시작돼서 일어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 온천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만 보면 이들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받고 흩어진 다음에. 그런데 그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 뭐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면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들이 이들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할 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지,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들이 먼저 앞서간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참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때로는 역사에는 존재했지만 우리의 그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에는 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신 선교사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관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께서는 재물포에 내리자마자 이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성경을 던져주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선교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훨씬 전에 한 3, 40년 전에 이미 한국에 왔고 인천 앞바다에서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조선 정부라고 해야 되나, 조선이 이제 정부가 이제 더 왕실에 청교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귀칠라프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유대인이었어요.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그럼 놀랍게도 거기 가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어떤 섬에 귀칠라프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선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위대한 선구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하고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사라고 우리가 정리된 책에서 배우는 역사하고도 다른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 20절에 보면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죠. 지중해 이스라엘 맞은편에 있는 큰 섬이죠. 키프로스. 근데 이 키프로스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키프로스 사람들은 실은 에게 남쪽,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해양 민족이 흘러 키프로스까지 왔고, 그들은 나중에 또 어디까지 갔냐면 고대에는 블레셋을 형성하는 민족이 또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때 있던 분리된 민족은 이쪽 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었어요. 그리스 남쪽에는 해양 민족이 키프로스를 지나서 블레셋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청동기 지역일 때 블레셋만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제 초대기의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들이 놀랍게도 키프로스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레네가 있잖아요. 구레네. 한글 성경을 왜 구레네를 하나 가지고 어딘지 짐작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구레네. 구레네는 당시에 이제 키레나이카 도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지금의 리비아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잖아요. 리비아가 어딘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북아프리카 해안이죠. 지중해를 맞닿은 그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방인 선구자들이 됐어요. 이방인 선교회. 그러니까 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됐을까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 후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때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그들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서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면 자연스럽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핍박이 없는 땅, 여기서 말하는 구브로와 구레네로 돌아가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자기의 삶의 근거지인데 그들은 놀랍게도 안디옥에 올라갔습니다. 안디옥은 북쪽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 하는 소리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편한 지역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한 사람들은 섬나라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혀 관계하는 아람 지역, 수리아 지역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삶의 원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들이 놀랍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기록이죠.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 사도도 이것이 결론을 못 내렸을 때였어요. 아직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셔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고넬료는 고넬료 그 집안만 구원받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의 사역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마다 조심조심 갔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안디옥이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은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초거대 도시였어요. 50만 명이면 제주도보다 작은데 뭘 초거대 도시냐. 당시 1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는 로마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전체 제국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전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전 제국에서 넘버 3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그리고 당시에 모든 것들이 소통되는 실은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대도시에 복음을 터뜨리신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위대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간 게 아니라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영웅들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영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는 또 이 땅에는 비록 기록이 안 남아도 하나님은 기록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기록하시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걸 한참 봤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요 몇 단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선구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로마인이거나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두리의 사람들, 섬사람, 변두리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하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법궤가 빼앗겼을 때 법궤에 홀로 그냥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손이 있으니까 블레셋 지역이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 아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 나중에 13장에서 이제 사도는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전대여행을 갔을 때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초대교회 그 선교에도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손이 내 위에 머물 거야 하라고 한 순간 그냥 눈이 멀어 버렸어요. 주의 손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까?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 나간 것처럼, 베드로가 요빠나 그 지역에 갔을 때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명이 이 안디옥의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저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게 알려지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만약에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금방 뉴스가 퍼지지 않겠어요? 아니, 뉴욕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소셜 미디어로 그냥 잠깐 후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이 소식이 엄청나게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좀 아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대도시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화려한 걸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대도시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속으로 하나님은 지정하게 하나님이다. 그냥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아주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많이 일어나냐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지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고 거기 있다 그러길래 거기에다 점을 찍고 눈으로 가만히 보시라고. 그 고대에 유럽에서 아프리카 가려면 어디 통과해야 돼요? 지중해를 통과하는데 지중해는 생각보다 지중해가 조그만 한강이 아니에요. 지중해를 통과할 만한 해양 기술이 발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나 여유 있게 통과했단 말이죠. 다 육로로 다녔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지 않고선 아프리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으로. 그러면 문명의 발생지인 그 다른 곳에서 또 아프리카나 유럽을 하면 어디를 통과합니까? 팔레스타인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땅이, 지정학적인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고대 실크로드도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해가 풀렸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지정학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안디옥에 이 복음의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엄청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안 쓰지만 이 뒤에부터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말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핍박당한 상태에 있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흩어진 상태에 있잖아요. 사도들과 몇몇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리더들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을 포함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될 정도로 재정사항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를 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빌립의 사역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림자 교회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핍박이 몰아치는데 대놓고 예배도 못하는 지하교회 그림자 교회인데 영적인 지도력은 전 세계에 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모든 선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파송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국내 선교 담당 사도, 바나바 바울은 해외 선교 담당 사도.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바나바가 사도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바나바 사도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주면 이제 고개를 갸웃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한번 이건 찾아보실까요? 대놓고 써 있는데 우리가 대놓고 몰라요. 사도행전 1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거기까지만 해도 써 있죠. 뭐라고요? 두 사도, 누구와 누구? 바나바.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는 부르는데 사도 바나바라고는 얘기를 안 해. 우리가 비성경적이에요. 디모데는 사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괜히 시비가 되는데 성경은 디모데도 사도로 써 있어요. 퀴즈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래요. 신라, 바울과 신라도 사도입니까? 성경에 신라도 사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좀 그분들을 존중하려면 사도를 붙여야죠. 성경에 사도라고 했으니까 바나바 사도께서 말해야죠. 어쨌든 성경에 사도가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고 자라고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번역 안에 어떤 선교가 필요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바나바와 바울은 해외 선교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해외 선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말하는 지하 교회 같은 교회인데 놀랍게도 선지자들도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핍박받고 겉으로는 무너져 버렸죠. 수만 명의 교회가 있다가 사울의 핍박으로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 예루살렘의 권위를 뭐한 겁니까? 인정했어요. 참 초대교회가 참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처치가 힘을 쓴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과 이제 언쟁 이후에 결론을 어디 가서 내리자고 그래요? 예루살렘 가서 내리자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첫 초대교회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결정을 짓잖아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는 율법과 할례를 행한 것을 자유케 하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이런 몇 가지만을 같이 함께 지키자고 하자고 하는 결의가 그 예루살렘 교회, 헐벗고 굶주린 교회, 핍박받아 다 흩어진 교회, 그 교회에서 세운 룰이 전 세계 교회의 룰이 됐어요. 정말 위대하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볼 때마다 진짜 위대한 교회라고 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서로를 영으로서 대한 교회인 거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준을 인정했던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적절한 사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안디옥의 교회, 이제 그들이 믿는 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서 제대로 조직되거나 세워지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것 되게 신기합니다. 이 저 꼭대기 수리아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보고됐다는 소리예요. 보고됐다는 소리는 서로 연락 체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단순히 여기 소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소문 듣고 파송하는 게 말이 돼요? 웃기잖아요. 소문 들었으니까 우리가 파송할게. 그럼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과 지휘 체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뭐합니까? 권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도가 어떤 사도인지를 우리에게 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란 말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바른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품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고?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인정해서 이름을 바나바로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로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그곳에 이제 파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동일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 기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세우려면 성품이 통과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된 사람인 것이죠. 성품과 영성이 인정된 사람. 거기다가 이제 이 바나바는 그의 이제 목회적인 지도력도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이방인의 새롭게 세워진 교회, 대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정말 적합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바나바 같은 사역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품이 훈련됐고, 그리고 영성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목회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역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죠. 바나바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중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인 것이죠.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가 됩니다. 또 1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박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근데 이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둘이 싸워서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바나바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마가가 돌이켜서 다시 사도 바울과 한 동역자가 되고, 또 마가가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첫 번째 복음서 뭐예요? 마가복음을 쓰게 되거든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복음이 없다. 근데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마태복음도 없는 거 아십니까? 다른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더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좀 심하게 말하면 마가복음도 없다, 마태복음도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신약의 14권을 쓴, 저는 14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3권이라고 말하자면 저는 14권,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연결해 주지 않고, 특히 오늘 여기서 안디옥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바울은 다메섹에서 기적적으로 회심한 핍박하던 저자가 회심한 한 그냥 간증자로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로 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 숨은 조력자는 바나바가 아닌가.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일어나고,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세워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고향 사람에게 순교당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위대한 사도가 사도 중에 한 명이 바나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평케 한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의 첫 번째 위대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고 또 담임 목사였다가
첫 번째 선교사로 또 파송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나바가 엄청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목회자가 지금 있다면 아마 신문에 날릴 것 같아요. 큰 메가처치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한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엄청 책이 나올걸요 아마. 근데 바나바가 그런,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 안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름 없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대도시에 복음을 시작한 그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파송할 때 겸손하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 또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조용히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 사람에게 순교당한 그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만한 또 유명한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복음이 전해지고 실제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선교 사역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영광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도 괜찮지만 이 땅에서 이름 없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오니까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예요. 단순히 성품 좋고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개인적인 영성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대교회를 세웠어요. 실은 바나바가요. 세우고 나니까 바나바가 놀랍게도 뭘 깨닫게 되냐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목양을 하는 목자적인 그런 직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안디옥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것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우리는 다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요. 다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하지만 다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제일 큰 슬픔이 뭐냐면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책에 써 있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제일 슬픔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든 걸 원한대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도 잘하기를 원하고 어떤 큰 이벤트도 잘하기를 원하고 찬양도 잘하기를 원하고 글도 잘 쓰기를 원하고 모든 사역을 다 하기를 원하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또 다른 방면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놀랍게도 자기가 없는 영역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다고 25절에 말하죠. 사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집거하면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혼자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명의 삶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에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를 함께할 사람으로 바나바에게 분명히 그를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되게 짧게 써 있어요. 성경은요. 가는 길이 얼마나 길고 만나서 설득하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서 이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거를 이제 해낸 것이죠.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깊은 것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계속 말할 때마다 어떤 간증을 합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내용의 줄거리가 뭐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을 다메섹에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소명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나 혼자 있습니다. 3년 있는 동안에 아무도 사도를 안 불러주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갔더니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잖아요. 겨우 바나바 한 명만 자기를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잖아요. 거기서 또 복음을 좀 전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울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불렀다. 임금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대단한 소명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소명은 정말 위대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부르심은 온 세계를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매일 비행기만 타고 다녀야 되는데 소명은 마을버스만 타고 다니는 거죠. 그 사울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일으키고 데리고 온 사람은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해요. 그 안디옥에 데려와서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놀랍죠. 처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엄청난 대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사울이 와서 1년간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써 있잖아요. 비로소라는 표현이 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저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 아니야?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몇만 명이 되면 진정한 교회 아니야? 이걸로 보면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언제 불려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된 것이죠. 그 대도시에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제국의 이방 수도와 같은 곳인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대도시에. 로마의 풍습과 로마의 문화를 안에 있었던 그 대도시에 전혀 다른 종류의 말과 행동을 하는 무리가 발생했어요. 그들이 알고 봤더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을 사람들이 일컫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뭐 예수쟁이들과 같은 조롱의 말이었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조롱거리가 된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난 그거는 굉장히 억측이라고 생각해요. 조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과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로마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과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어쩌면 어떤 사람들 그걸 조롱하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저는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세종대왕 좋아한다고 세종대왕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데 이순신파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맨날 하니까 너무 쉬운 말인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내가 역사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신인류가 등장한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신인류가 등장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사역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해외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놀라운 복음의 불이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는 동안에 그 불이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갔던 그 불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게를 건너서 고린도로 갑니다. 나중에 고린도의 불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죠. 유럽의 도시들로 가고 영국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온 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19세기, 20세기의 선교의 중심은 미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 또 서쪽으로 가서 에베소, 또 서쪽으로 가서 고린도, 서쪽으로 가서 로마, 서쪽으로 가서 유럽, 서쪽으로 가서 영국, 서쪽으로 가서 미국이 된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몇 가지의 그 퍼즐 중에 한 조각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성경의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돼야 돼요. 안디옥의 성도들, 그 도시를 놀라게 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몇 가지 단어가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는 이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21절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며 누구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주님,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함께 봅니다. 주님, 문이 열렸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목회자를 통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제주 가운데 그 복음의 문이 열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제주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 제주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제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 치유와 축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제주 가운데 참된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멈춰있던 마음의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주저하는 마음들로부터 떨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부르심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제주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제주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제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위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나바의 그 위로의 사역 때문에 선교에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주님의 그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바나바의 통로가 돼서 내가 위로해야 될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내가 찾아가서 다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저 여러분이 물을 때 주님이 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 섬김과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를 통해서 부르심을 회복해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았지만 많은 시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중에 혹시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이전 것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은 이전 것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기도록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바나바로 내가 위로하고 또 세워야 될 지체들이 누굽니까? 깨닫게 하시면 그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주신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